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시작합니다. 힘 주시고 또 예수님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등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미뤄둔 숙제는 반드시 다시 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뤄둔 숙제는 반드시 다시 하게 된다. 오늘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죠. 큰 성에 거기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 그 중에 세리장을 만났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네요. 예수님 구경하려고. 예수님이 그걸 쳐다보시고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죠? 그 집에 오늘 뭐예요? 구원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어제 서울을 갔습니다. 오후에. 어제 충격적인 거는 할머니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동네 갔더니 할머니 7, 8 모여 있어요. 다 치매. 그 옆에 어떤 분이 앉아 있어요. 유리창 안에. 이렇게 멘붕 나간, 이렇게 멘탈 나간 할머니. 동네가 다 그래요. 한 블록이 다 경로당, 아니면 복지관 전부. 서울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또 오다가 또 어느 부자 동네에 들어갔어요. 대저택이 있는데 차를 잠깐 세웠습니다. 위에서 누가 쳐다보더라고요. 할머니예요. 봤더니 팬티만 입고 계시더라고요. 치매입니다. 제가 볼 때. 손 흔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게 그냥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악하고 여러분 다 들어와요. 가정에.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게 내 몸으로 움직이고 예배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한번 쑥 들고 오면요. 무덤한 회칠한 동네를 돌다 온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주인이 예수님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우리 일터에. 여러분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대저택을 가졌는데 치매를 걸려 혼자 거길 지키고 있는데 악한 영이 가득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은 뭘 보세요? 사람의 중심. 예수님도 사람의 중심.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요. 표정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 사람의 중심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의 중심을. 어제도 시편 19편 14절 읽었죠? 너희 말에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열매 이런 것들 전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이 뭘로 표현돼요? 입의 말. 말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다음 마음의 묵상, 생각. 그게 뭘로 표현돼요? 행동, 행위.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안 보인 이게 아니라 이걸 레바브라 그러는데 마음의 중심은 말과 행동, 자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태도. 여러분 태도가 여러분 마음이에요. 태도가 삐딱하거나 여러분 태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걸 태도로 보는 거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엎드려요. 그 자세, 태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걸 보고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죠.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침대째 친구들이 메고 와요. 산 넘고 물 건너. 그 다음에 사람들을 넘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아장을 뜯고 줄에 묶어 내려요. 그게 뭐예요? 태도, 행동, 그걸 보고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하시는 거죠. 거꾸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는 그들을 보고 그걸 그들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예수님 뒷자락에 가갖고 옷을 붙잡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태도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백부장이 있습니다. 종이 죽게 되었네요. 아들도 아니고. 그때 사람을 보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태도.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진짜 개만도 못한 게. 그런데 엎드려요. 구해요. 태도가 믿음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태도가,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태도가 믿음이라니까요. 그 태도가 뭘로? 입술로 그러니까 말하셔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입술을 절대 안 열어. 입술을 여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손을 내밀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누가 오면, 그거 가르치는 거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예수님 뭘 본다는 거예요? 태도를 보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부자래요. 이 당시에 세리장, 그럼 세금 뜯어내는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앞잡이. 오늘로 치면 저기 일제시대 때 친일보다 더 센 게 매국놈이래요. 매국. 우리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 중에 친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싫어합니다. 혈애누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죠. 이인직. 어떤 청년 하나가 독립운동 막 이런 거 한 거 연구하고 발표하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부르더래요. 얘야, 너 왜 자꾸 그런 일 하고 다니니? 그랬더니 저 나라 독립운동한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너네 할아버지가 매국놈이다. 예? 너네 할아버지가 이인직이요. 이완용 그 나라 팔아먹을 때 옆에서 통역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왜 우리 못 살아요? 친일한 사람은 다 잘 사는데. 그랬더니 그분이라고 하긴 할머니를 버리고 일본 여자한테 결혼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친일 후손인데도 가난하다는 거죠.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라 팔아먹은 놈.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오늘 만나주시더라.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거죠. 그냥 이게 동화 속에 일어나는 애들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 팔아먹은 이 사람, 친일파가 아니라 친노파, 매국노. 예수님 보려고 가는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그냥 길거리에 있는 흔한 가로수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가로수.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자, 올라가는 태도, 거기에 올라가는 내가 오늘 예수님 보리라. 이런 갈망이 있어야죠.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내 조건, 자격이 어떠하든 예수님을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 뒤에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잖아요. 마지막이다. 그때 예수님이 얼굴을 마주하고 보시고 뭘 본 거예요? 마음의 중심, 레바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내 집까지 모셨네요. 그러니까 믿음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집까지 모시고 가야 돼요. 세상에 돈이 많아요. 내 집에 갖고 가는 것만 내 돈이지. 정주영 회장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죠. 회장님 돈이 얼마나 있으면 부자여서 좋겠어요. 그랬더니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만 내 돈이야. 그러더라고요. 호주머니에 있는 돈만 내 돈. 여러분 성경책 말씀 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많은 좋은 말씀 들어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집으로. 예수님 내 집에 영접하는 거죠. 가정구원. 예수님 여러분 집에 영접하시라니까요. 집에 모시고 가기에 껄끄러운 분 있죠. 예수님 모시고 가면 이 사람이 싫어하고 예수님 모시고 가면 이게 일어날 거고. 그래서 늘 밖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즐거워갖고 영접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매국놈, 나라 팔아먹은 놈, 저놈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정상이에요. 이거 욕하는 게.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 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봐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겠죠. 갑자기 주여 그냥 집에 들어가도 되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4배로 갚겠나이다.
1,000만 원 뺏었으면 4천만 원, 집 한 채 뺏었으면 4채, 이렇게 갚겠다는 것이죠. 갑자기 이 일을 왜 했나?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귀한데 여러분 갑자기 소유를 팔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뭐가 이르렀어요? 구원. 이 행위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뭐를 해야 될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상수훈 8장까지 설교가 쭉 이어집니다. 5장 2절 3절부터 다 빨간 글씨예요. 예수님의 설교 어록만 모아둔 거죠. 쭉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전부 뭐예요? 마음.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면요. 어떤 행위 이런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마음을 먼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준비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준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장 13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돼. 세상의 빛이 돼. 그러면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어. 16절.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이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은 뭐를 보세요? 마음, 중심.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뭘 보세요? 마음, 중심.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였어요. 긍휼히 여겨. 마음이 청결해, 화평해. 여러분 이런 마음들 있으십니까? 그냥 어떻게 사모하는 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이런 마음. 야, 마음부터 준비해. 마음.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나 너 되게 불쌍해, 애통해. 그럼 말로 나오겠죠. 손짓으로 뭔가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5장 21절. 옛사람의 말한 바.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다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들을 향해서. 왜 그래요 이게? 마음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태도가 그러니까 이 행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심보가 그 심보를 갖고는 천국 못 가.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좀 나눠주세요. 진짜 나눠만 줘. 그걸 행위를 배워서. 그게 아니라 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먹을 게 있으면 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 저분 드리고 그걸 또 배워서 해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나 왜 그 마음이 없지? 예수님이 야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게 하실 거야 성령이. 그럼 예물을 잠깐 옆에다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예요? 회개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예물을 많이 갖고 왔어요. 부자야. 하여튼 뭐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뭐 헌금을 되게 많이 갖고 왔어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네 형제하고 먼저 화해하고 와. 네 형제가 울고 있거든. 걔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하나님 머리가 터지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나를 놓고. 하나님이 나 저 사람 너무 애통해서 응답해줘야 될 것 같아 너한테. 그럼 너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너는 예물을 갖고 왔는데 가서 그거 풀고 와. 이게 뭐예요? 다 하지 못한 숙제인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중간 스킵하고 넘어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케아 가구 전 절대 안 사요. 조립식 너무 짜증나요. 맨날 이게 돌리고 있고. 우리 한국인의 특징은 뭐예요? 설계도를 안 보죠. 한국인만 안 본대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또 그걸 어떤 사람들은 창의적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온다고. 그래서 부실이 나오죠. 송도에 막 발코니 무너지잖아요. 설계도 주는데 아예 내가 알아서 짓게요.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하자가 5만 건이야. 발코니가 떨어졌는데 풀로 붙였대요. 풀로. 본드로.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넣으면 철근 다 빼. 청라에도 있잖아요. 철근 뺀 아파트. 서울에도 있잖아요. 공사하는데 지하시설 하는데 요 정도 빼면 되지. 우리는 이게 몸에 뱉대니까요. 근데 이거 드리면 되겠지? 아니야, 빠진 게 있어. 형제하고 원수된 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전도사 때부터 신학교 가면서 지금까지 반드시 과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물으세요. 신학할 거야, 안 할 거야? 목회할 거야? 할게요. 그러면 그럼 버려. 뭘 버려? 첫 번째.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부모님을 버려야 돼요. 진짜로. 되게 힘들어요. 진짜 나와야 돼요. 부모님을 의지하면요,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예요? 데라가 죽죠. 하나님만 보고 가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의지할 부모가 있고 다른 게 있고 그래서 그거 의지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요. 거기서 더 달래는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 한 분이라도 살아있는 분은 그거 감정 모릅니다. 다 돌아가시고 나가 고아 같을 때. 그 창세기의 기본은 뭐예요? 전부 고아가 되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떠나잖아요. 전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근데 하나님 붙잡다가 할게요 했는데 실은 안 붙잡은 게 있어요. 안 내놓은 게. 그럼 하나님이 뒤로 다시 가. 그거 내려놓고 다시 와. 나이가 많아도. 그래서 그런 분들 많죠. 청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북한산 가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어떤 분 나 젊었을 때 목회 사명 받았어요. 근데 나이가 60이야.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더 기도해봐야지 하다가 40년 간 거죠. 못 내려놔서. 못 내려놓으면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뭘 내려놔야 돼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 의지할 것들. 두 번째, 그럼 뭘 내려놓으래요, 하나님이? 네 자식.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래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애가 아빠 나도 아이폰 사줘 그러더래요. 왜? 저 집사님네 애가 아이폰을 샀는데. 그러더니 가서 울더래요. 목사님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전 애도 못 기다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너는 네 새끼만 불쌍하냐? 내 새끼는 안 불쌍하고. 그럼 뭘 버려야 돼요? 내 자식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잖아요. 못 버리잖아요. 자식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신학교에 갔습니다. 나이 40 먹은 형님이 입학을 했어요. 1학기를 마쳤는데 자퇴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기가 나이 40에 목회한다고 입학을 하면 하나님이 등록금을 다 주실 줄 알았대요. 왜? 그런 간증들 많으니까. 10원도 안 주시더래요. 애들 길러야 되니까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했어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산다면. 결국은 목회를 내려놓더라고요. 자식 못 내려놓으면 못 갑니다. 그 다음은요, 나를 버려야 돼. 나.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게 하시는데 내 기질을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지십니다. 저 생각해보니까 머리 깨졌고요. 눈도 가져가시고, 폐도 가져가시고, 심장도 뚫게 하시고, 심장 왜 뚫었나? 부목사가 갖고. 내 기질이 안 죽으니까 화가 나서 협심증이 온 거죠. 분해서 그런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지시더라고요.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나지요, 나. 그럼 하나님이 만지시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기 싫고 두렵고 그래서 못 가죠. 그럼 무조건 목회할게요. 주의 길 갈게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할게 도와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대에 되면 감사해요. 근데 그때 나를 안 버렸네. 그리고 그냥 묻고 갔어요. 그럼 50대라도 그 일을 다시 물으세요. 반드시. 그래서 순서는 다 똑같아요. 그걸 누가 빨리 하냐, 늦게 하냐. 우린 자꾸 연장해 놓는다니까요. 나이가 들면 되겠지. 20대에 안 되면 50대에도 안 돼요. 나이 든다고 안 돼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여러분 고3 때 못 풀었어. 나중에 안 풀린다니까요. 믿음 생활은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구원의 과정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로 정리해놨죠. 우리 감리교는. 왜냐하면 칼빈적인 십자가 신학은 16세기고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를 이뤄갈 것인가. 그게 뭐 시작이 죄, 그 다음 회개. 반드시 회개가 한 번은 통과해야 돼요. 죄의 문제 정리, 그 다음 믿음, 거듭남. 거듭나야죠.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물을 때 거듭나라. 뭔 말이에요? 야, 너는 바리새인의 선생이면서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잖아요. 거듭남, 그 다음 성화. 개인 성화, 사회적 성화. 그 다음 우주적 성화. 그 다음 그리스도인의 완전. 마지막 죽을 때는 예수님 닮고 죽는 거죠. 각자 다르지만. 난 여기까지 예수님 닮았어. 죽고 나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거기서 더 가요. 성결. 마지막은 성스러운 것만 남는 거죠. 그건 죽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어디까지 오셨어요? 늘 죄에서만 왔다 갔다 세상. 근데 구하는 건 성화의 단계에 있는 은혜를 구해. 그런 일은 없다. 옛 것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가서 형제하고 해결하고 와. 누가 그랬어요? 야곱. 야곱이 하늘복 받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쉽게 얘기하면은 엄마하고 꿍짝짝 해갖고 형 건데 애석 건데 뺏은 거 아니에요. 왜? 형이 어리버리하니까 바보 같으니까 10만 셌지 머리가 나쁘니까 세상 욕심 가득하니까 야 저거 쏘겨먹기 쉽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똑똑하고 얍삽빠른 성도들이요. 어리석고 어눌해 보이는 것들 다 뺏어간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죠. 침노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가갖고 그 다음부터 믿음 생활해요. 베델에서 만나요. 11조 드리겠다고 결단해요. 하나님 지켜주시면 뜨겁죠. 돌아와요. 열심히 살아서. 야복강에 섰네요. 에서가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때 못 푼 하지 못한 숙제는 반드시 언젠간 해야 돼요. 그때 풀고 갔어야지. 나중에 풀면 돼. 지금 더 힘들어요. 청년의 몸뚱아리 하나일 때 푸는 게 낫지. 내가 두들겨 맞든지. 지금은 자식도 12에다 재산도 많아.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계산을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재산 다 띄어보내고 종들 보내고 다 보내도 안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부터 보낸 거예요? 돈, 사람. 하나님 뭘 보신다? 마음의 중심. 너는 네 마음에 이거 해결할 마음이 없구나. 세상식으로 그냥 싸바싸바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꺾으시는 거예요. 그때 안 된 네 기질. 환독뼈 하나 내어주고 심줄이 끊어져서. 그리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형이 죽이면 죽겠습니다. 드디어 태도가 바뀐 거죠. 33장 그리고 들어갔더니 에서가 달려와.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형의 마음 여러분 이 레바브 형은 뭐예요? 껴안아주고 입 맞추고
마음이 중심이 바꾼 그와 입맞춤에 운이라.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셨도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상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다 네 것이라. 야곱이 형님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청하건대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형하고 해결하잖아요. 형하고 그때 못한 숙제를 해결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베델로 인도하시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려면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너희 형제들 너 때문에 야 원망 듣게 한 거 다 해결하고 와.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5장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 원수랑 네가 길을 가는데 그 사람이 너 고소하면 어떡할 거야. 너는 재판관에게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예물 갖다 주는데 고소장이 먼저 왔어요. 너 감옥에 갇힐 거야. 이 얘기예요. 삭개오가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그러니까 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어느 때가 되면 어떤 말씀으로 살지를 아는 거죠. 이게 신명기하고 출애굽기 나온다니까. 신명기 5장 17절, 출애굽기 2장 13절에 모세의 율법을 아는 거죠. 내가 죄인이지만 언젠가는 해야지. 삭개오가 미뤄둔 숙제. 근데 언제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 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뤄둔 숙제, 이거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고발장 찍고 와. 네 원수는 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 여러분 삶이 안 되는 이유. 여러분은 열심히 한다. 근데 혹시 여러분 원수가 있지 않을까? 전 모르죠. 여러분이 지금 남편하고 사는데 혹시 다른 여자 데이트할 때 뺏어온 거 아닐까? 그럼 그 여자는 평생 저주하겠지.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남의 거 뺏어다가 장사하는 거 아닐까? 혹시 여러분이 뭐 했는데 삶의 자리가 그런 거 아닐까? 저는 모르죠. 그럼 여러분 때문에 100원이라도 손해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그 기도가 먼저 연락된다면, 그 기도가 먼저 연락된다면 여러분 죽겠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 가서 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예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분노가 하나님께 먼저 연락되기 전에 정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감사하게. 에서가 그 사이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럼 야곱 죽었겠죠. 가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한 게 뭐예요? 이게 동화 속 얘기가 아니라니까. 애들한테 아동부하는 설교가. 나라 팔아먹은 앞잡이인데 얼마나 원수가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억울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으면 삭개오 죽겠죠. 지옥 가겠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손해가 뭔 줄 알아요? 물질로 손해보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이 가르쳐줬는데 어떤 일이 생기거든 돈으로 손해보는 게 최고야. 안 그러면 몸이 망가져. 관계가 그 뭐래 물질로 갔다가 죄인의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소유의 절반이래요. 그러니까 절반은 자기도 알아요. 나쁜 짓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소유 절반 띄었네. 1조 있으면 5천억. 만일 내가 억울하게 뺏은 거 있으면 나에게 고소장 날라올 4배로 갚겠대요. 합의 보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됐어요 이 정도면. 똑같이 주면은 할까 말까 하는데 2배로 줘도 좋은데 4배를 주니까 오히려 축복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삭개오의 마음. 이게 태도라니까요. 삭개오의 태도. 주님, 제가 주님 뵙길 원합니다. 그럼 만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해요. 뜨거워.
근데 예수님 내 집에 모시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시면 심판하실 텐데. 그럼 어떡할래? 이거 정리해야지. 이거 드리고 해결하고. 이게 뭐예요?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울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에 주여 막 근데 원수가 고소장이 막 날라와. 그거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되게 두려운 거예요. 믿음 생활을. 울 일이 감정에 쩔어서 막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날마다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장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밑에 세리 밑에 있는 부하들은 직원들은 따라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사케오 챌린지. 미국에 있는 어떤 선한 운동 그런 챌린지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무브먼트.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애가 막 죽어가. 그런데 의사는 계속 이런 거죠. 순서를 지키시라고요. 계속 저 사람이 먼저 접수했어요. 근데 앞에 접수한 사람은 흑인입니다. 그랬더니 흑인도 와갖고 이 사람 먼저 해주라고요. 근데 안 바꿔줘요, 순서를. 그랬더니 흑인이 총을 꺼냅니다. 총을 의사한테 겨누고 쟤부터 살리라고. 그럼 천장에다 총을 쏴요. 그리고는 경찰에 잡혀가네. 물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했냐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기자가 병원에 왔다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죽을 일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날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랬겠대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 순간이 그건 줄 알았대요.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했던 사람을 또 찾아갔대요. 당신은 이 흑인을 왜 줬냐? 저 수소문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도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누가 와서 도와줬대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계속 찾아가 봤더니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8살짜리 꼬마애. 8살짜리 꼬마애가 친구를 도와주면서 야 고마워 어떻게 너도 가서 똑같이 해. 그랬더니 그 일이 그 일 돼갖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살리고 싶은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근데 그거 미리 해결되지. 나 옛날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살아. 이게 늘 숙제야. 늘 숙제. 좋은 숙제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 때요. 저 신학교 보낸 목사님이 저 진짜 귀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목사님 군대 갔다 왔더니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저 군복 입고 제대 딱 집에 들어오기 전에 와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장로님 아들이 제대한다면서요. 그리고 오셨어요. 그때 처음 뵀죠. 그랬더니 기도해 주시고 그게 저한테 이 선생 중고등부 교사 좀 하지 교사 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교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선생 신학교를 가보지. 그래서 제 신학교 갔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책값 주시고 제 동생도 같이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수능 보러 가는 날 아침에 전화가 오셨어요. 막 가야 되는데 저는 망우리 쪽에서 시험을 봤거든요. 집은 장안동인데. 그러니 한 4시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전화하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오빠 바꿔라 그래요. 내 동생도 시험을 보는데 오빠 바꿔라. 그리고 저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기도로. 그리고 동생 기도. 그때 제가 전화로 기도해 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더니 신학교를 갔더니 부르시더라고요. 용돈을 주시더라고. 목회는 이런 거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1학년 끝났더니 설교해봐. 첫 설교를 강단을 내어주시더라고요. 제 첫 설교가 그래도 한 300~400명 놓고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걸 녹음을 해갖고 선물이야 주시더라고요. 근데 1학년을 마쳤는데 전도사를 나가래요. IMF가 터졌는데 청량리 롯데백화점을 데리고 가셨어요. 양복이 쫙 한층 양복 좀 마음대로 골라. 그 양복을 골랐는데 저는 그때 조끼도 입어야 되는 줄 알고 되게 비싼 거 한 봐주신 것 같아요. 그게 늘 짐이었어요. 지금도.
그 지난주에 애들한테 전화한 거예요. 나도 언젠가 이렇게 해야지. 개척교회 갔죠. 지하실교회. 그래서 신학생들 왔을 때 양복 한 번씩 해줬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혹시 내가 목회하면서 내 원수가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면, 요즘은 이제 이런 게 두려워요.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이런 것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잘했어. 어려운 숙제 했네. 그거 나 죄인이야 하고 소유를 돌려보내. 이게 지 기분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한 거라니까요. 예수님 말씀을 행한 거라니까요. 얘기하잖아요. 그게 회개하시라고. 여기 자리는 왜 비었을까? 나는 각자 다 모르는데 여러분 때문에 걸려서 안 온 분도 있겠죠. 지난번에 누가 그러시던데 제가 서울 사람, 인천 사람 얘기했더니 그날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나가면서 목사님이 인천 사람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유, 저것도 걸려서 안 오는 분이 있구나. 인천 얘기 하지 말자. 못 알아들으시네. 그 얘기인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구원은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 삭개오의 태도, 행위, 이게 이 중심. 네가 구원받고 싶어. 다 팔아서 천국 얻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뭐야?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죠. 영원 구원. 영원 구원이 여러분이 혼자 앉아 영성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막 거룩해지고 말과 태도, 행동이 숙제하는 거예요. 숙제. 좀 더 나가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친일 후손들이 있어요. 영화 배우 중에도 남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할아버지가 친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강동원 할아버지 친일이에요. 경상도에서 회사 되게 그때 어떻게 그걸 알고 자기는 자기 재산 유공자들에게 갖다 주고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여러분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을 막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것까지. 똑같은데 여기는 비난받아. 근데 여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 죄가 아니죠. 부모 것까지 조상 것까지 내가 모르는. 혹시 우리 조상들 중에 누구 원수 만든 사람 없나? 죄를 그러니까 원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죄까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을 길렀어. 근데 자식이 자식을 낳았어요. 손주야. 그래서 상견례를 하러 가네. 애들은 모르는데 아빠 때도 몰라. 할아버지 때만 알아. 갔더니 원수가 앉아있네. 결혼이 되겠어요? 얘네는 너무 좋아 죽겠다는데 부모 할아버지 때가 죽어도 원수는 원수인 거죠. 이걸 풀고 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원수가 얼마나 많은가. 숙제하고 오거라. 예물을 먼저 드리는 게 아니야. 숙제 먼저 하고 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리해야 되실 숙제 없으세요? 야곱이 정리해야 될 에서, 다윗이 정리해야 될 사울, 내가 정리해야 될 일들, 이거부터 성령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나 오늘 이 일이 왜 안 되는지 저 많이 깨달아요.
아, 내가 그때 그랬구나. 똑같이 당하고 있구나. 아, 내가 그때 그랬구나. 목회를 하면서. 어리석어서. 이거 숙제해야죠. 그러고 나서 애들을 기르면 기질이 보이죠. 너도 그 기질 때문에 큰 고생할 거다. 애들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거죠. 냅두세요. 지가 알아서 하게. 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의 DNA는. 그걸 끊어줘야죠, 부모가. 기도하고. 날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하여. 언젠가 저 기질 하나가 모든 걸 날릴 거야. 그런 거 모르세요? 그 기질, 저걸 어떻게 꺾을까? 근데 우리는 그건 냅두고 잘 살게만 되면 뭐 돈으로 다 커버할 줄 알아.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 입술의 말, 행하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기서 주여주여만 하는 게 아니라, 야, 나눌 줄도 모르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숙제예요, 숙제. 부모가 안 가르친 숙제. 그거 부모님한테 안 배웠어요? 배운 적이 없대.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부모도 안 가르친 거. 때가 되면, 옛날에는 어른들이 가르쳤죠. 때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하거라. 아침에 가서 인사하고, 멀리 살면 명절에도 찾아가고, 빈손으로 가지 말거라. 요즘 그런 거 안 가르치죠. 배워본 적이 없대요. 어른 보면 인사하거라. 왜 그런데요? 왜 저한테 잔소리 하시는데요?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의 죄. 뭐부터 가르치라고요? 마음. 마음부터. 제자하려면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남을 위해 우는 마음. 예수님 마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걸 안 가르쳐 놓고 뭐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은 거. 여러분하고 이 싸움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그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세워지면 이 가정이 세워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나 미뤄둔 숙제 뭐 있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삭개오처럼 오늘 숙제하시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용기가 필요해요. 전화하고 찾아가고 잘못했어. 용기가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무지 기뻐하세요. 그 원수가 날 축복해요. 에서가 다윗 야곱에게 수고했어, 잘했어. 커봐, 숙제하니까 편하지. 그날부터 발 뻗고 자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야, 근데 자식들이 똑같이 하네. 라반의 집에서 컸던 애들이 야, 10명이 요셉을 팔아버리네. 그 형들 숙제해야 될 거 남아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숙제하게 하시죠. 애굽에 가서 무릎 꿇게 하시고 요셉이 용서하잖아요. 그 숙제가 끝날 때 출애굽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정리해야 될 숙제가 뭐가 있나. 오늘 숙제하시는 귀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여리고 지나가십니다. 삭개오가 나옵니다. 세리장,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남의 돈 뜯어먹은 세리, 그리고 잘 사는 사람. 예수님 보는 일은 기뻤죠. 열정.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임하겠다. 집에 갔더니 이것저것 물건들 다 어디서 난 거야. 그럼 저거 다 죄인데 남의 거 뺏은 건데. 그때야 삭개오가 율법 계명을 생각해냅니다. 야, 가갖고 너 형제들 눈물 짓게 하고 피 흘리게 한 거 다 갚고 와. 그들이 혹시 하나님한테 너 죽여주세요, 고소장 내면 어떡해. 재판장에게. 그럼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거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해결합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소유의 절반은 다 팔아 나눠주겠습니다. 가난한 자들. 이제 내 삶에 원수는 없게 하겠습니다. 이거 그때 해결했어야 되는데 미뤄둔 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숙제부터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 행위, 태도, 그게 네 믿음이다.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 믿으며 정리해야 될 숙제들, 미뤄둔 것들 사느라 급해서 성령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숙제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야곱 되게 해주세요. 요셉 되게 해주세요. 삭개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